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지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그 두 번째 시간에 주의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승천하신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위에 승천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동일한 율격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삼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근거이며 이것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첫 번째 표이기도 한 사도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즉,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결정,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 사도들이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세움교회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이제 돌아왔을 때 과연 그들이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하였는지를 오늘 살펴봄으로써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즉 교회의 정체성,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정체성인데요. 교회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시 교회는, 초대교회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였냐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본 그 제자들이 그 무리들과 함께, 그 성도들과 함께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승천 후 감람산에서 돌아온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에 있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기다리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실제적인 문제가 생기는데요.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는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목표는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있어서는 구체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예를 들자면, 학생들은 내가 무슨 대학에 간다든지 또 내가 점수 몇 점 받기를 원한다든지 그런 목표를 세웁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지 않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 목표를 세우죠.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이는 뭐냐면 목표는 다 있습니다. 목표는 있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이점은 목표와 함께, 공부 잘하는 학생은 목표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다 있습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에 맞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실천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은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도 없고 또 혹 계획을 세울지라도 행동으로도 옮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이 선택의 문제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교회로 돌아왔을 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도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고민했다는 기록은 없고 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가장 먼저 했는가? 교회는 과연 그 예수님의 승천 이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줄 때까지 기다려라. 그들은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거기서 돌아오니 좀 언더라인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읽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언더라인 칩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계속 읽을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언더라인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세 부분 언더라인 쳤죠? 돌아오니, 나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셨을 때 그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했냐면 기도하기를 가장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새 언약 시대에, 이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교회가 약속의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기를 가장 먼저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왜 그들은 가장 먼저 기도하기를 힘썼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14절에 보는 바와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다리다와 기도하다는 단어적인 의미로는 두 단어는 다른 의미지만 상황적인 의미에서 주의 약속을 기다림에 있어서 제일 적합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기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당시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두 단어를 사용하여서 기도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고 두 번째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이 두 단어가 교회의 기도의 성격을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두 단어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먼저 두 번째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오로지 힘쓰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연상이 되냐면 이 뜻을 어떻게 해석되어지냐면 진력한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오로지 힘쓰니라 이 말을 그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면 계속해서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선물인 성령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란 단순히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수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계속해서 힘썼다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곧 우리의 뜻으로 교회가 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어떤 곳이냐면 기다림의 공동체인데, 즉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를 통해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했냐면 같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계속만큼이나 중요한 단어가 같이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앞으로 살펴볼 텐데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사역했고 한 마음으로 동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지금 이 초대교회는, 이 첫 교회는 성령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기도하는 일에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없어서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기다리라고 말씀했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저마다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은 기도하는 일에 같은 마음으로 힘썼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알아야 됩니다. 마치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그 피를 쏟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옆구리의 창에 찔심으로 물과 피를 쏟아 교회, 즉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여서 사역해야 되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는 부모가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여러분, 제가 전주에 올지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전주에 아무 연고도 없거든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있는데, 우리는 태어난 곳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했을 때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계속해서 기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첫 번째 주제를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장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교회는 우선순위를 기도하는 일에 두었습니다. 즉,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단순히 기도라는 행위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한 의, 여러분, 기도가 가진 한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오로지 힘쓰기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즉 교회는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태어난 한 형제와 자매임을 알고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초대교회가 이제 두 번째, 기도한 일에 힘쓴 다음에 두 번째로 힘쓴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를 선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즉,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우리 24절 26절도 볼까요?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가론 유다가 죽자 교회는 가론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합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과연 어떠한 중요한 직분이었길래 교회는 기도에 이어서 사도를 세우었을까요? 우리 성경 두 군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과연 사도의 직분이 과연 얼마나 무엇이었길래, 얼마나 중요했길래 당시 초대교회는 기도한 일과 함께 사도 선출하는 일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두었을까? 우리 에베소 2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런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 곧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분명하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본문 하나를 더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기셨듯이 나도 너희에게 내 나라를 맡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들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런 후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권위, 교회를 다스릴 권세를 이 12사도들에게 위임하였을까요? 사도들이 과연 무엇을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교회의 권세를 직접적으로 주님께서는 허락하셨던 걸까요?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권위를 이 사도들에게 위임하셨을까요? 우리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기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여기 21절, 22절은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에 속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도의 조건은 무엇이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 의해 직접적으로 직분을 위임받은 사람이 사도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할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그를 두 눈으로 목격했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교회를 다스릴 기구로서 사도라는 직분을 세우신 이유는, 그리고 지금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일과 함께 사도 한 사람을 선출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지금 마띠아라는 사람을
새로운 사도로 선출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한 명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바로 사도의 직분이었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의 일이었는데, 교회는 바로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를 선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조건으로 그리스도를 직접 본 자,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경험한 사람이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와 함께 우리 교회는 부활을 알리는, 부활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알리는,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참 교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교회 안에 주의 부활이 증거되고 있지 않다라면, 주의 부활이 선포되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기도하는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태어난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정체성입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 승리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는 부활을 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부활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초대교회는 사도를 선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성령 받기 전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기다리라고 했을 때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를 선출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교회가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라고 했는데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교회가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어떤 곳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부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단순히 그냥 말로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가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라고 말할 때는 세 가지의 정말 귀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부활이 죄를 극복하듯이 교회는 죄를 극복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부활이 죄를 극복하듯이 교회는 죄를 극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도 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저 어렸을 때마다 자전거가 되게 귀했잖아요. 저는 촌에서 그때 어렸을 때 살았기 때문에 자전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려면 장로님께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자전거를 탈 때 아버지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너를 자전거 탈 때 꼭 기도하고 타라. 안전하게. 그냥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자전거를 한참 타고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생각난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추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전거 타는 게 너무 좋았는지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기도를 했는데 또 기도는 또 눈 뜨고 해야 돼요? 눈 감고 해야 돼요? 눈 감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 잘 알아서 자전거 타면서 눈 감고 기도하면서 자전거 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래에 제가 빠져버렸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눈 감고 자전거를 타면서 기도했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제가 차를 탈 때 차를 많이 운전하잖아요. 근데 운전하기 전에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솔직히 하지 않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어렸을 때가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늘 그때는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학교 갈 때도 기도하고, 학교 오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전거 탈 때도 기도하고, 자전거 타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거짓말 같죠? 진짜 그랬어요. 근데 정말 제가 성인이 되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을 극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른이 되어서 더 악한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죄인인 이상 사람은 우리는 늘 죄에 종속되어 있고 죄에게 종살이합니다. 아무도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으로 탄생한 교회가 죄를 극복한다라고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를 극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를 극복했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는 부활 공동체로서 죄를 극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더 세상보다 더 윤리적이어야 되고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더 법을 지켜야 되고 더 우리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부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를 극복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세움교회는 부활 공동체로서 죄를 극복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칭찬받았듯이 야, 저 세움교회는 정말로 복된 곳이구나. 죄를 극복한 공동체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툼이 아니라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서로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죄를 극복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부활이 죽음을 이기듯이 교회는 죽음을 이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필연적으로 죽음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아무도 인생의 한계인 죽음 앞에서 자유롭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반드시 죽음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타협하고 절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연합된 교회는 죽음을 극복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극복했듯이 우리도 주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불안, 어떤 종류의 물리력, 어떤 종류의 세력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부활, 죽음을 이긴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어떠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우리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죽음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부활이 죽음을 이겼듯이 죽음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활은 새 생명을 낳듯이 교회는 새로운 생명을 낳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죽음과 죄만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생명을 낳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참 그리스도인들로 길려져야 되고 양육받아서, 그래서 이곳에서 길려지고 양육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순절 강림 후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증거하는 부활 공동체로서 새로운 생명을 낳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했던 사역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기도하는 일과 사도 선출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였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회는, 초대교회는 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단순히 기도한다는 행위가 아니라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 그 함의, 그것은 바로 교회는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오로지 주 예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세상 의지하지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즉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했던 그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부활을 증가하는 공동체임을 알았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부활 공동체로서 죄를 이겨나갈 것이고 죽음을 이길 것이고 결국엔 새로운 생명을 낳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움교회는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 될까요? 죄를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죽음을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지만은 우리는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죽음을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활 공동체로서 새로운 생명을 계속해서 낳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는 부활 공동체로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아 그들이 또한 이제 밖으로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부활을 증거하며 주의 재림을 증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 부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기를 예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했던 사역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고 초대교회는 사도를 선출함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는 죄를 극복하고 죽음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애쓰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전심전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도 공동체, 부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